제17편 다윗의 기도.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것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선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해도 뜻하지 않게 우리는 다른 이들로부터 우리의 진심을 곡해 받거나 거짓된 술수들로 인해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실보다는 돈이 좀 된다 싶으면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일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잘못됐으면 모를까, 나름 정직하고 선하게 살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거짓되고 악하다고 오해받을 때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그러나 자기 주변의 사람들마저 나를 믿지 않고 악인들의 고소에 동조할 때 너무나 큰 상처가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1절부터 2절까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내가 말하는 내용이 모두 진실일 걸 아시기 때문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판단해 달라고 다윗은 그분께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 요청에 3절의 하나님은 밤에 다윗에게 오셔서 그 마음을 시험하고 감찰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아마도 이때는 다윗이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성찰하고 돌아보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밤에 하나님을 묵상하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또 점검하고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이 혹시나 없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살고 있는지를 그분 앞에 최종적으로 판단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5절까지 다윗은 정말 내 한 말에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는지 당신이 판단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던 나는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주님을 따라 애쓰며 살았던 것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내 일상의 하루하루를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공정한 판결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진실된 고백과 성찰에 대해서 네가 옳다, 너는 죄가 없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너를 신뢰한다, 나는 네가 나를 붙들고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안다라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6절부터 9절까지 그 응답에 근거하여 자기뿐 아니라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은 사람들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6절에서 8절까지 그 응답에 근거하여 자신뿐 아니라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9절부터 12절까지 자신을 압제하는 악인들과 원수들에게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후에 그 악인이 어떤 자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폭로합니다. 먼저 이들의 마음의 기름에 담겼다는 것은 국륜의 마음이 이들에게 하나도 없이 완전히 마음이 냉랭하고 굳은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이들은 사람의 마음을 곡해하고 매우 무시하는 언행을 일삼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걸어갈 때도 어떻게든 우는 사자처럼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그래도 살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저 원수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구나, 이것들이 분별되고 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문제에 개입해 주시라고, 주님께서 저 악인들을 심판하여 주시라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 땅에 당신의 정의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매우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14절의 말씀처럼 악인들은 불의하게 재물을 모아 그것을 나누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들만 호의호식하다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물려줍니다. 하나님의 것임에도 그들은 절대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쌓아놓고 누리는 것들은 나중에 하나님이 모두 불의한 빛으로 그들에게 다 청구할 것입니다. 대대로 불의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후손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게 만드는 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세상이 볼 때는 매우 어리석어 보이나 하나님 앞에는 가장 의롭고 지혜로운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 그분의 얼굴을 보는 그런 관계 안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친밀하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사이처럼 서로를 너무나도 잘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고 우리를 잘 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붙드는 삶이 얼마나 평안한 삶인지,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 도리가 없습니다. 지금은 밤처럼 힘들고 어려움이 많아 보이지만 이 시간이 지나고 주님의 아침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밤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성장시켰는지, 그분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발견하고 놀라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라도 주님이 일하시는 아침을 기다립니다. 오늘 아침에 이러한 주님과의 관계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 진심이 통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비웃기까지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나름 정직하고 선하게 살려 하다가 당한 고난이 억울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마음을 감찰하셔서 나를 판결하여 주십시오.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한들 당신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손을 들어준다면 나는 오늘을 당신께 맡기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땅의 삶은 칠흑 같은 밤거리를 걷는 것처럼 쉽지 않은 삶입니다. 여전히 악은 강성하게 보이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님의 얼굴이 내 삶을 비추어서 그 빛을 따라 나아갑니다. 당신의 손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그리고 이 길의 끝에 내가 당신을 더욱 닮기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얼굴을 완전히 볼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